율동하면서 사랑바위에 겸손의 씨앗 꼭꼭 심어서 소망의 물 믿음으로 가꾸어가면 섬김의 열매 주렁주렁 감도의 열매 주렁주렁 감사의 열매 주렁주렁 많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사랑바위에 겸손의 씨앗 꼭꼭 심어서 소망의 물 믿음으로 가꾸어간 섬김의 열매 주렁주렁 용서의 열매 주렁주렁 감사의 열매 주렁주렁 많이 열리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도 어린이 찬양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은혜 깊은 것 같아요. 함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을 우리를 돌보신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너 근심 걱정와도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 한 번 더 합시다. 너 근심 걱정와도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늘 지켜주십니다.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유하라. 우리 가사 생각하면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의 주님께 영원히 변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자,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멀리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앉아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3, 4절만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나도 그들을 주의 사랑처럼,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한 번 더.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어린이들
박수로 좀 보낼까요? 우리 멋진 어린이들 잘 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채영자매 부모님 임경선, 이희옥 성도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잠깐 드릴게요. 엎드림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라이키즈 돌봄은 유진성 성도님이고 다음 주는 옥승철 성도님입니다. 오늘 예배 후 모임은 형제 자매 모임으로 진행될 거고요. 라이트 테이블과 라이트 패밀리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자들에게는 좀 얘기가 나간 것 같은데 라이트 테이블에 초청할 가족들, 친구들 이제 미리 좀 생각하시고 목장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고요. 이은지 성도님, 온유와 여우리가 한국 방문 중이고 한재철 성도님이 출장 중입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길에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안전히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노래를 지었고 그 사랑하는 님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 기대하고 소망하고 좋은 포도가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쓴 포도, 들포도, 쓸모없는 포도, 악취나는 포도가 열렸다. 가사에서 보듯이 단순히 농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포도나무는 씨를 뿌려서 심지 않고 가지로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이 발생하기 어려운 거죠.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를 가져다 심었으니 당연히 가장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쓰레기가 열렸다, 악취 나는 포도가 열렸다라는 거죠. 이 실패할 수 없는 투자였다. 토양도 기름지고 과정도 좋았고 종자도 극상품 포도나무였고 망대와 아름다운 숲들을 잘 준비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유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땅이 나빴나? 아니다. 케어를 잘못했나? 아니다. 탑을 세웠다. 어떤 밖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나? 아니야. 내가 정말 잘했다. 누가 들어와 독을 뿌리지도 않았고 망대를 세워서 잘 지켰는데 썩은 포도가 맺혔다. 이사야는 이 사랑하는 임의 포도원에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이 포도원 얘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농사에 실패한 사랑을 배신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 포도원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의 자리에 앉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극상품 심었잖아. 돌을 파고 다 골라냈잖아. 망대도 세웠잖아. 그렇게 했는데 주인은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 들포도가 맺혔나?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 포도밭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반응은 불태우자. 그냥 갈아엎어버리자. 아마도 주인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포도밭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재판석에 앉은 우리도 그냥 갈아엎어버리자라고 했을 것이고 주인도 시작.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세 가지 심판이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보호막을 제거하라. 담을 헐어버려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적에게 그냥 밟히도록 두어라.
그리고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해라라고 얘기하시죠. 듣는 유다 사람들이,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 생각과 같습니다. 이 포도밭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인의 엄청난 정성과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립시다, 태웁시다, 갈아엎어 버립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로 그 포도밭이다.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라. 그 재판장에 앉았던 유다 사람들이 당황하겠죠. 아까 그런 포도밭은 다 태워버려야죠 소리쳤는데 마치 다윗에게 일어난 일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버려야죠 하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너희가 바로 그 포도밭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밭이 그저 실수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역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포학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5장 7절 후반절에 보면 포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bloodshed라고 되어 있죠. 피 흘림, 폭력적 억압.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고 폭력적으로 억압했다, 데리고 와서 때렸다, 심지어 죽였다라는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황당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저 교회 잘 다니는데요? 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저 굉장히 윤리적인데요? 도덕적인데요? 저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그 포도밭 얘기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올 때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난 아니야. 저기 옆 동네에 있는 저 사람이야. 시작. 포도처럼 보이는 들포도.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정의와 포학, 공의와 부르짖음이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보이는데 이사야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됩니다. 미시파트, 정의를 바랐으나 미시파흐, 포학이 나타났다. 츠다카, 공의를 바랐으나 츠아카, 부르짖음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생겼다. 아주 한 음절만 다르다. 비슷하다. 소리가 거의 같다. 그런데 안에 보니까 본질이 다르다. 속이 다 썩었다. 포도밭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그러므로 미시파흐 같은 거예요. 미시타프인지 미시파흐인지 추닥한지 추악한지 조금 헷갈리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강도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연쇄살인마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5장 우리는 7절까지 읽었지만 그 후반절을 쭉 보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5장 8절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냥 집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13절에는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게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범죄는 아니잖아요. 피 흘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21절에는 지혜롭게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시작. 그들은 잔치를 베풀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연주하며 포도주를 마시지만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물론 좋은 성도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bloodshed, 포악하다, 학살자와 같다, 칼을 들고 남의 피를 흘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칼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칼보다 더 무서운 칼을 휘둘렀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 칼의 이름은 빚과 담보와 법정이라는 이름입니다. 흉년이 듭니다. 농부가 빚을 못 갚아요. 그러면 담보로 맡겼던 땅을 빼앗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법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는 정말 법대로 한 건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 어긴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땅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잠시 맡아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빚은 7년마다 면제해 주라. 땅은 49년이 지나면 다 돌려주라. 정말 무섭고도 잔인하고도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은 이스라엘 역사, 그 긴 역사 중에 이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들포도다. 너희들 합당한 것처럼 하지만 칼 휘둘렀잖아. 미시파트 명령했는데 미시파흐가 열렸잖아. 더 끔찍한 것은 미시파흐, 그 사륙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그들은 뭐 했겠어요?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때때로 가족들끼리 여행 가고 나름대로 사회 봉사도 하고 그들은 다시 말해 보통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의하시기를, 판결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떠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거죠.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죠. 한 사람은 집을 떠납니다.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마치 아버지와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듯이 집을 나가버리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첫째 아들. 집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난다. 착하게, 성실하게, 우리 라이트 교회 성도들처럼 착하게, 성실하게,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하지만 그런 계산하고 있죠. 저랑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지. 그는 지금 하나님과 뭘 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거래하고 있는 거죠. 탕자의 형이 그랬습니다. 팀 켈러가 탕부 하나님에서 이 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도 반역했다. 집을 나간 탕자만 반역한 거 아니야. 그리고 더 위험하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 눈치채기도 어렵고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째, 집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면 첫째,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했다. 오늘 이사야가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땅과 집과 포도주와 음악을 주시니까 열렬히 찬양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미시파흐다. 포도처럼 생겼지만 그 속은 썩은 들포도다. 어쩌면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고발한 이사야의 이 고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죄처럼 생기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들포도가 여기저기서 맺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집을 마련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세상의 휴가와 맛집 찾아다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지혜롭게 여기고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우리 삶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좋은 집, 좋은 교육, 경제적 안정을 찾을 때 즉시 기쁨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면, 그때에만 우리의 표정이 환하게 변한다면, 그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와서 붙잡고 염려하지 마라 라고 계속 권고해도 내 마음이, 그러나 통장에 딱 들어오면 그때서야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진다면, 혹시 유다 사람들이 앉은 자리와 우리가 앉은 자리는 어쩌면 비슷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 삶에서 계속 들포도만 맺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신을 만들고 있다면 내가 이 포도밭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포도밭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더 하시죠. 돌아오라고 은혜 주시고 사람들 보내서 말씀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고 돌아올까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그래, 돌아가야지. 언젠간 돌아가야지. 좀 더 안정이 되고 좀 더 돈이 모이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내 삶이 안정되면 그때 가야지. 지금은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와 내가 맺고 있는 이 들포도와 내가 안고 있는 이 자리가 좋아서, 그리고 떠나면 너무 불안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쯤 그 어떤 때에 하나님 찾으러 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에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설마 자녀를 죽이시기 하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 좀 하십니까?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시잖아. 여러분, 용서 받고 있습니까?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데 나를 이렇게 막 두들겨 패시거나 죽이시기에 하겠나?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장에서는 이 심판을 받는 그 포도밭의 모습이 굉장히 격렬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손이 자기 백성을 막 치고 하는 장면들도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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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어코 분노하시고 도대체 못 참겠다, 이제는 끝이다,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 도대체 더 뭘 하겠냐, 아까 내렸던 세 가지 심판처럼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허물어버리고 비를 그쳐버리고 아예 적군을 보내서 이 포도밭 다 갈아엎어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구약의 그림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좀 머물러 좀 무섭다, 이 얘기는 그냥 이대로 끝나는가? 여러분, 오늘 이사야 5장 포도밭의 얘기는 이사야 5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이 집행되는 날에 대하여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똑같은 포도원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이죠.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똑같죠? 망대를 짓고 울타리를 두르고
와인프레스를 만들고 똑같이 진행되죠. 이사야 5장의 이미지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알고 계십니다. 이 포도밭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낼 때마다 그 오는 종들을 죽이죠.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는 것 같죠? 내가 이 포도밭을 위해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더 하시죠. 마지막에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사야 5장의 하나님의 탄식은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이 포도밭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더 하셨어요. 어디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데까지. 그리고 사람들은 기어코 그 아들마저 포도밭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히브리서가 이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포도밭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성문 밖, 울타리 밖, 담 밖. 여기서 우리가 기억했던 세 가지 심판이 여기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시죠. 울타리 밖이에요. 담을 허물어 버리시죠. 담 밖이에요. 비를 그쳐버리셨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비가 그쳐버렸어요. 이사야 5장 5절의 심판이 단 한 글자도 취소되지 않고 다 집행됐는데 포도밭으로 내린 게 아니고 그 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심판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고가 바뀌었어요.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그 심판은 성문 밖으로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고 담을 무너뜨리는 그 심판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로 쏟아졌고 비를 멈추는 심판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아버지의 은혜가 끊긴 시점으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죠. 내가 이 포도밭을 위해 무엇을 더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저런 밭은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심판은 그 판결은 정당했습니다. 그래야죠.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정성을 배신한 포도밭은 멸망되어야 마땅하죠. 그리고 그 심판은 정의의 관점에서,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그대로 쏟아져야만 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내리는 그 심판을 자식에게 쏟아 내려 버리셨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포도밭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 삶의 기준들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들포도밖에 맺히지 않는 나의 삶이에요 라고 하면서 탄식할 때 이걸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우리 때때로 오답을 냅니다.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오답은 이제부터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성경도 더 읽고 봉사도 더 하겠습니다. 라는 오답을 내기가 쉽죠.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좋은 포도를 그저 테이프로 나무에 감아버리는 것 같은. 그러나 오늘 이사야 5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해봤다. 환경을 만들어 줘봤잖아. 제일 좋은 포도나무 가지를 심어봤잖아. 그리고 적들이 오지 않게 망대도 세우고 다 지켜봤잖아. 다 안 되잖아. 너의 노력과 너의 결심과 너의 의지와 너의 그 어떤 율법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기분 나빠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열매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속부터 썩어버린 존재다. 나는 가망이 없었다. 고쳤을 수 없는 존재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쳐 쓰지 않고 아예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는 뭔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거기에 우리를 붙이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접붙인다라는 단어를 아시죠? 그 어떻게 하는지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참 포도나무, 원 포도나무를 칼로 자르고 거기에 좋지 않은 나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 포도나무는 찢어지고 그 안에서 진액이 나와 붙여진 가지에 자기의 에너지와 생명을 전달하는 거죠. 아파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반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고치는 길은 나쁜 가지를 좋은 나무에 붙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은혜라고 합니다. 가지가 뿌리를 살릴 수가 없어서 뿌리가 가지를 살리도록, 이것이 참 포도나무의 생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반역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우리의 뿌리 깊은 악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강해서 우리가 살 길은 이를 악물고 좋은 포도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들포도 같은 면이 발견되었을 때 놀라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급히 주님께 다시 붙는 것. 좋은 열매는 결심해서 시작하지 않아서 붙어 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붙어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들포들을 맺는 우리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복음의 일, 그 주인께 오직 그 소망밖에 없습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쳐 가려고 합니다. 이사야 5장에서 아까 우리 노래도 같이 만들어서 들었는데 잔치를 노래한 거죠. 근데 그 잔치가 5장에서 취소되는 것 같습니다. 와인 프레스에 좋은 와인을 짜서 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 마시고 싶었는데 들포도가 나와버렸으니까 잔치가 취소되었어요. 막 심판이 울타리 걷어버리고 담 걷어버리고 막 비도 안 내리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암울하죠. 그 잔치는 정말로 그냥 완전히 영원히 취소돼 버린 것일까? 이사야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연기된 거야.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분이 아껴두셨던 the best wine,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잔치를 마실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진노의 잔은 다 마셔버리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잔치의 잔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의 잔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마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5장의 노래, 5장의 잔치는 취소되지 않았고 잠시 미루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 노래를 다시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부터, 오늘부터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참된 안전은, 참된 기쁨은, 참된 존귀함은, 참된 겸손함은 오직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 나무에 붙어 있으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그 나무에 붙어 있으라. 한 번 더. 그러므로 그 나무에 붙어 있으라. 아멘. 그러므로 그 나무에 붙어 있으라.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거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불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은 폭풍 속을 걸어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불에 휩싸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불을 꺼뜨려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 이 폭풍을 잠잠케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는 아주 많은 방법에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생명과 온기와 힘과 위로를 받아 그 폭풍과 불길을 뚫고 나가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아멘 아멘,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그리고 지금 붙어 있는 여기 모여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